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번 시간은 이혼증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입니다.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혼증서라고 그러죠.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포스타시온, 이 구절이 우리가 전 시간에서 본 것처럼 딱 세 군데 써 있어요. 딱 세 군데, 마태복음의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서 이혼, 아포스타시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포스타시온, 이혼증서 이러는데 이 단어를 한번 바이블렉스 한번 보겠습니다. 647번. 자, 이렇게 세 번 써 있죠. 제가 얘기한 대로. 근데 이 단어가 파생시킨 단어가 있어요. 그 위에 사도행전 21장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니 모세를 배반하고 이런다고요. 사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이 배도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배반한다. 쉽게 얘기해서 아포스타시스는 배반했다 이런 뜻은 뭐냐면 옛 남편에게 배반했다 이런 뜻입니다. 배도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 배반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미혹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배도한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뭔가 배도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혼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에서 왔으니까. 이혼은 누구랑 한다고요? 전 시간에 계속 얘기했어. 남편하고 이혼한다는 거죠. 어느 남편하고? 새 남편하고 이혼할 것이냐? 옛 남편하고 이혼할 것이냐? 이게 아포스타시스라는 거죠. 이 단어가 868번에서 아피스테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피스테미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떠났다는 의미가 있는데 성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놓으면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않는 상태잖아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이 아니라 계속 떠납니다. 떠나니라. 어디에서 떠났겠어요? 이 마귀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제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귀가 어디에서 떠나냐고요. 사람 안에서 떠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의미, 이게 사실은 아피스테미가 구원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피스테미 이 단어를 많이 봐야 됩니다. 딤전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우리는 안 떠나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디모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릅니다. 터는 고린도 전서에서 3장에서 터는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침을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불러서 떠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것은 주의 이름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여 주여 해봐야 안 돼요. 부른다는 뜻은 뭐냐면 전한다는 뜻이 있어요. 불의에서 떠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나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니라.
절대 떨어지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복음 전하는 생활을 잘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못할 수도 있어요. 앞이 스템이라는 단어가 이르는 거죠. 이혼이라는 뜻이죠. 다시 본문으로 5장 이혼 증서, 이혼, 사실은 이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이혼 증서라고 썼는데 마태복음 19장 7절에 가면 이혼 증서,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단어, 이혼 하면 여기 아까 본 대로 647번, 근데 여기 증서, 비블리온 이러죠. 책이라는 책을 줬다는 거예요. 증서를. 이혼해서 법적으로 증서 써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축적으로. 그러면 이 단어 증서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비블리온, 비블로스. 우리가 본 단어가 비블리온입니다. 비블로스, 비블리 아리디온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단어가 계시록에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이라는 의미가 어디 있냐면 책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이 세 단어하고 성경 그라페 이 단어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책의 의미로 나오는데 그거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구사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로 저희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가서 여러분 스스로 좀 열어보시면 됩니다. 성경책 이렇게 써 있어요. 좀 쉽게 보려고 1124 그라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냥 성경책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얘기하면 1124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라페 성경 로마서 9장 17절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성경이 어떻게 바로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 아니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성경에서 이 내용을 잘 잡으시고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갈라디아서 3장 20.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으니 성경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로마서 10장 11.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경 결국에 영생을 얻게 하는 성경. 영생을 얻으려면 독생자를 영접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냐면 그라포라는 데서 와요. 쓴다 이런 의미, 쓴다, 얻다, 책에다 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돼요. 어디다 쓰냐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쓴다 이 부분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서부터 볼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육의 신비에 썼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에 썼다. 그라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다 이런 게 뭐 어디다 책에다 쓴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래요.
자, 원문으로 한번 2절이 썼고 이거 한번 마음에 우리 썼다 그러죠. n이라는 전치사와 1125번 그라포라는 단어 합성어하는 단어. 그라포라는 단어 읽는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여기 또 썼잖아요.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앵그라포 써 있잖아요. 지금 연결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을 성경은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서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혼 증서를 줬다. 우리 마음판에 썼다. 이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이혼 증서를 넘겨줬다. 이런 내용은 이혼 증서를 줬다. 이러면 마음판에 썼다. 이런 얘기라고요. 무엇입니까? 첫 시간에 이야기한 로마서 7장 다시 한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에서 그에게 매인바되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게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이혼 증서를 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때 다른 남자에게 갈 때 저 2절에 있는 여인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혼 증서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 예수 영접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내를 죄 아래 5장에서 죄 아래 있는 여자를 풀어주는 것이 옳다. 그것을 내버리는 것이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버리니까 내어버렸다는 게 풀어줬다는 게 뭐예요? 아까 로마서 7장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영접하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남편인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만들어진 사람이 부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합하여 아내 여자 죄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 가고 또 내어버린다. 앞을 유효해 갖고 뭐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옛날 옛 남편하고 있었던 하나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하고 합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느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위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세 파트로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여짜오되 모세가 이혼 증서를 내어서 어떤 여자, 죄 아래 묶여있는 여자, 옛 남편에게 묶여준 여자를 풀어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파트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왜 이혼 중 너희 마음이 완악해 있으니 완악했다는 거는 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완악함이라고 그랬다. 이 완악함 찾아서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 얘기죠. 너희 마음이 완악했다. 완악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래서 여자를 구원시켜준 내어버림을 허락할 거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너희가 음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거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했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앞을 유효했다는 거죠. 그 아내를 매 이른다. 음행한 위에 있는 이 매가 왜라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 한번 눌러줘.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원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가 알란드 사본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줄 긋은 거는 스테판 사본이에요.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30절, 32. 자, 한글은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이런다고요. 호티 멜레 에스멘 투 소마토스 아우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글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알란드 사본이에요. 근데 뒤에 스테판 사본은 좀 더 길. 그의 육체로부터 에크테스 사르쿠스 아우트. 그의 뼈로부터 이르다. 카이 에크 톤 오스테온 아우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알란드 사본과 스테판 사본의 차이예요. 더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부연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다시 마태복음 9장 풀린 여자, 죄사함을 받은 여자에게 다시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장가들 수도 없어요.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냥 앞에서 안에 풀렸다, 구원받았다, 여자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한번 630 다시 클릭 한번 해주세요. 자, 이게 버림받았다, 내어버렸다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리오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면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3089 리오, 여기 3089 한번 리오 풀어주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풀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죄에서 풀어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다시 묶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소리예요. 풀어주면 묶고 뽑으면 심고 들어가면 나오고 나오면 들어가고 이런 논법이 있다고요. 풀면 닫고 닫으면 풀고 이런 논법이 있습니다. 풀어주면 죄에서 풀어주면 의로 묶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리오라는 단어를 보지 않으면 이 본문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폴리오도 그 본문 갖고 성부에 가서도 이 의미를 풀어주다 의미를 집어넣지 않으면 그 문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옛 남편에게로부터.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풀어줬다 그러지 않고 죽었다, 죽으면 이런 의미로 한다고요. 그러면 이 남편이 죽으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죽는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를 죽고 살아난 사건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7장에서 그래서 남편 얘기를 다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로. 그러니까 성경이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은. 각 문장을 갖다가 결합을 시키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까. 장가들지 않은 게. 자 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요. 장가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에 지으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10절로 다. 그러니까 야 위에서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들은 받을지어다. 쉽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11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런다. 원문으로 말이 뭐예요? 말이 여기 보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갖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글자가 무슨 하나님하고 있냐고요. 거기에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 의미를 집어넣으면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스트롱 코드 사전 해갖고 3056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신의 현현, 즉 그리스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신의 현현 그리스도,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여기 보면 해주세요. 말을 받.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은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영접 못했다는 얘기죠. 타고난 자라. 그러면 이 타고난 게 아니라 디돔이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넘겨받았다는 거. 뭘요? 로고스 예수를 넘겨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다. 오직 타고난 자가 뭐예요? 넘겨받은 이 한글이 넘겨받은 자라야 할지니라인데 의미가 안 살아나니까
근데 저는 아니까 아는 거예요. 뭘 넘겨받느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넘겨받고 다른 사람에게 뭘 넘겨줘요? 디도미 해준다 이러거든요. 원하신 분들은 이 디도미 내용을 아주 잘 써요. 넘겨준다.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디도미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거죠. 자, 12절로 한번 내려갈게요. 고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녀 낳는 거거든요. 열매 낳는 거거든요.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내려보세요. 본문에서 이 말 위에서 말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온 겁니다. 받을지어다. 이 단어가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것.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 자, 한글로 봐. 자, 11절로.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 이렇게 또 분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한 절 더 올려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 거냐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니까? 근데 좀 전에 설명했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우리가 사실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장가 들게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결한 처녀인 너희들에게 남편인 예수께로 중매하렵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장가 드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때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혼 증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내를 옛 남편으로부터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누구요?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혼 정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 사건으로 이혼 증서를 보면 잘 알아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혼 증서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옛 남편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깨달아져야지 그 여자가 내어버린다는 뜻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찾아서 구속이 풀린다, 위로한다 이런 의미가 살아나야 이혼 증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혼 증서를 주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세상에 부부가 살다가 이혼 증서를 갖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은 무조건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옛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얘기를 마태복음 19장의 내용과 마가복음 10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의 내용으로 성경은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혼 증서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